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시작.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우리 찬송과 삼자하심으로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와 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대신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셨다가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거룩한 성인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모와 만모와 뜻을 모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기절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인연이 매우 기증한 피로다. 눈보다도 입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인연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인연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여러가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로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는 정말로 예배를 금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다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 주시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나 또 아버지를 비난하나 정말 여러가지 교회나 모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모든 어려움을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정말 교회를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비로다 번지시오 권력자가 아버지는 이 권력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번의 예배는 우리 목숨을 바쳐서 드리는 예배이오니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독자보다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중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을 뺏어가고 환경적으로나 권력으로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원수 마귀는 예배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이제 예배 성공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내갈지언정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는 귀신에게 가입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지막에는 감사. 저기는 사랑이 들어오고 감사하는 너무 많아요. 지금 나오면 마지막에 감사하는 저는 사랑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서 영영한 지옥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실지라도 참으로 채찍에 맞고 또 침뱉음 당하고 희롱 당하고 옷을 홀랑 벗김을 당해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가 마지막 죽고야
결국은 그 혈기 내던 것을 끝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 없는 의인을 죽이고도 의기양양했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참으로 2000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사오니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멘. 항상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고도 우리는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남이 잘못했고 남이 죄가 많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항상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여, 죄인 부르시면 나를 먼저 부르시고 죄인 부르시려면 나를 부르셔서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를 애통해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과연 인간이 참으로 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님, 우리는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하고 또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결코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종의 입과 혀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감동하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을 밝히 대언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뵙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종은 사람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만 정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같은 말씀만을 대언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종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의 주관자시고 나의 지배자이시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 마음의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2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절로 1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다 펴셨죠? 창세기 1장 17절을 한 절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고 또 3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시화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보 나와 있는 주보 안쪽 중간에 이 나뭇잎처럼 생긴 이곳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인간이 왜 죄인인가 하는 제목이죠. 우리 제목부터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왜 죄인인가?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아들을 통해 그 사실을 드러내셨으니 인간의 죄를 담당시킴으로 죽임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의인이심을 증거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영적인 조상 아담에게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셨다. 에덴 동산에 신령한 복을 받은 영적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에덴에 두심으로 신령한 사람은 자율성을 부여받았지만 무한한 자율이 아닌 제한된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 위에 주관자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셨다. 아담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제한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죄란 인간 위에 주관자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음으로 하와는 사단적인 죄를 범했고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 뱀의 유혹은 사단의 죄와 같은 양상이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유일신 부정, 피조물 신격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함, 안식을 깨뜨림,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죄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이다. 내 영혼아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자. 아멘. 자, 하나님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 이 네 가지를 직접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세상의 어떤 우상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생사화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은 그런 한마디로 온 지구를 살만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자기 생명을 1초를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 생명을 주신 이가 오라 하시면 손 틀고 가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거역할 자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재판장에서 땅땅 치는 그 재판장도 하늘의 재판장이 오라 하면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세계적인 대통령과 왕이라 할지라도 위에 계신 분이 오라 하면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또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저에게 돌려보낸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의술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의약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좋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살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버리면 끝이다 이거죠. 심장은 계속 뛴다 할지라도 영은 떠났다 이거죠. 영이 떠난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심장에 피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이 떠나버리면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게 속습니다. 강제적으로 심장을 뛰게 만들어요. 요즘은 인공심장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또 뭐예요? 호흡도. 폐도 이제 역할을 하듯이 호흡도 이렇게 돌리게 합니다. 그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끼우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네 생명은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야. 그래서 부자가 아주 잔뜩 창고를 만들어 놓고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잔뜩 쌓아놨으니까 편안히 먹고 쉬자. 아주 즐기다가 그렇게 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해가겠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창고에 있는 곡식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다 내가 가진 재물이 자기를 살릴 줄 안다 이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생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사는 죽음과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고 화는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재앙이란 뭐 천지지변도 있겠지만 병들고 사고당하고 가난해지고 근심하고 다 이거 다 재앙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 때문에 번민하잖아요. 학생들 때문에 또 우리 애들 때문에 다 번민하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합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숟가락도 안 뜨고 그냥 봐봐 그냥 들어와라 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숟가락도 안 뜨고 그 밥들 입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밥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죽어야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도리는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3.1운동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라를 복권하기 위해서 당연히 운동해야 됩니다. 할 것은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계 2위의 선교국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발도 못 붙이고 배에서 그냥 그대로 포를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성경만 집어던지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저놈은 죽여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 오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빛을 갚아야 됩니다. 사랑의 빛 졌으니까 사랑의 빛을 갚아야죠. 이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저 무지막지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저 인생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피를 흘려 죽어라. 그래야 저들이 지옥 가는 것을 면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죽임당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할 사형 판결받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 자식 그렇게 내버릴 그런 부모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죽을 자리에 있으면 내가 죽지 어떻게 내 자식을 죽는 데 보내냐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원망스러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간절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왜 침대 받고 올라오실 때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던 아버지께서 죽을 때에 그 찢어지는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게 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아들을 죽는데 내어놓으신 것은 저 인생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극악한 고통을 아들이 당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침묵하시는군요. 나와 아버지를 저들은 모욕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맞대응해서 그들을 썰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저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신 줄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해서 아버지께서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돼요. 인간이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물은다면은 당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가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죽을지라도 살려고 하는 애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가장 큰 죄는 살려고 하는 애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죽는데 내어놓은 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떠나 산다면 그는 마지막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산다 이겁니다.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살고자 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도둑놈이라도 살고자 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네가 범죄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최초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가인입니다.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동족상잔입니다. 동족살해예요. 대한민국 남북한에 형제 부모를 막 죽인 것처럼 그도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땅에 묻었습니다. 잔인하죠. 그래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 물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는 것이 웬일이냐? 그때 그때 무릎 탁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셨네. 보시지. 하나님 내가 밖으로 나간다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살고 싶다는 거죠. 동생을 죽인 놈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놈아 넌 죽으면 마땅하니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인을 벌한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속죄표를 주어서 남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지만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아들이 인간의 죄에 간섭해서 인간의 죄를 딱 담당했을 때는 죽어야 됩니다. 죽습니다. 인간의 죄가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아들을 한 사람에 의해서 싹 다 몰수해 갖고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자, 나는 죄사함 받았다. 시작합시다. 시작.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렇습니다. 몰수해서 아들은 죽었고 무대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서 죄를 짊어졌으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근본은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겁니다. 죄가 없는 의인은 아버지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겁니다. 생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화를 내리시고 또 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화는 뭐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겁니다. 2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화입니다. 정령 죽는다. 뿐만 아니죠.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질병과 환경적인 문제와 가난과 기근과 지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니까는 땅에서 다시는 소출을 내지 않고 좋은 소출을 내지 않고 기근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왜? 인간은 흙에서 났습니다. 그래 인간의 흙의 대표 뽑아가지고 흙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사람 만드는데 그 대표자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전 흙에다가 땅을 갖다가 저주하신 겁니다. 그 제대로 소출 안 난다. 과거에는요 농사 안 지어도 산에 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벌레가 다 먹어치고 다 말라 죽고.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그걸 화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은 영생의 복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환경적인 복도 주시고
또 아들이 채찍에 왜 맞았습니까?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 화 복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금 에덴 동산에는 아담 외에는 없습니다. 원래 그 세상에 많은 땅이 있지만은 그들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탁월한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처음 흙으로 만드신 남자 여자를 만드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는 이 한참 후에 한 구절이지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예. 한참 얼마가 지난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 70억, 80억 인류가 지금은 78억입니다. 그렇게 늘어났어요. 이 정도로 꽉 찬 인류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딱 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억 아니면 5억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3천만, 5천만 이렇게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만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인류가 많다 하더라도 타고난 한 사람만 딱 택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지금 예를 보겠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은 것을 지금 예를 들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10만 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개척교회는 더군다나 더 많지 않죠. 그러나 성령을 모신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목사님에서 나온 설교 듣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지만 내 안에 인격적으로 직접 들어오셔야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직접 오셔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방언할 수 없습니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야 내 영혼이 비로소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아기가 태어나야 네 소리 지르는 것처럼, 뱃속에서 울지 못하죠. 태어나야 소리 지르는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새롭게 나야 비록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대화가. 육체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에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따로 수억의 인류가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그 장소에다가 동산을 따로 창설하시고 거기에다만 이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준다. 네가 마음껏 다스리라. 다만 한 가지 너는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에덴 동산은 네가 지켜라. 네가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지켜라. 뭘 지키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고 너의 혀를 지켜라 하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다른 비영적인 존재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영이 없는 자들이 그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막, 거룩한 성막이 있는 그 성막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아니 들어가지 못하게 군인들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는 영이 없는 자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영이 없는 자에게 자기의 영혼을 도전받았습니다. 강도질 당했어요. 누가? 아담이. 지키라는데 한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뺏겼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안 돌았어요. 사람만 생각했겠죠. 불행히도 뱀이 들어온 겁니다. 그 뱀이 뭐냐? 뱀은요, 착고라고 하는 겁니다. 착고. 우리 영이 마음대로 활활 날아다닐 수가 있고 마음대로 다니시는데 육체라고 하는 착고에 처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다녀요. 마음대로 못 다녀요. 영이 육체를 벗어나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근데 육체라고 하는 착고에 처했기 때문에 못 다니는 것처럼 사단은 영이 없습니다.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내려서는 사단인데, 근데 이 우주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 물질이죠, 물질. 그 뱀이라고 하는 그 착고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꼼짝 못하지, 이제.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그렇게 착고가 되었습니다. 뱀하고 사단하고 우리가 지금 길고 다니는 그 뱀이 아니고, 예, 그 하나에게만 착고로 채워진 겁니다. 그 뱀도 성품이 원래 강교하죠. 그런데 강교한 것도 역시 사단이 그 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존재를 속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권리를 내가 뺏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아담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계명을 직접 받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은 아담은 안 먹겠죠. 직접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진 여자를 통해서 이 뱀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혹해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명예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 명예심 때문에 나도 남편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격을 먹게 되면은 아주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꼭 하나님만 하나님 되라는 법이 있나? 나도 남편도 하나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걸 뱀이 그런 말 할 때 무슨 소리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 말도 안 된다 하고 딱 끝내버려야 되는데 유혹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두시고 그 아담에게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자율성, 자유의지. 마음대로 네가 다스릴 수 있고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만 가지다. 근데 딱 하나만 그게 뭐냐?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렇지만 네가 죽음을 택하는 한에는 너도 죽을 수밖에 없어. 자살하면 죽는 거잖아, 그죠? 선악을 한 것은 선은 생명입니다. 하늘에서 왔으니 죽음을 하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할 필요 없어요. 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지옥 형벌입니다. 그걸 택할 필요 없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자기가 스스로가 지옥 가는 길을 택해버린 겁니다. 망한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율성을 주셨지만 그러나 제한된 자율성을 주신 겁니다. 제한된 자율성. 뭐냐? 내가 에덴 동산에서는 마음껏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나는 에덴 동산을 마음대로 내가 지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한된 자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자유로워요, 그죠? 그런데 빨간 시동등 켰는데도 그냥 걸어가. 그러면 자기가 치워 죽죠.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한된 자유를 누리게 한 겁니다.
내가 남의 집에 담을 막 뛰어넘고 남의 집에 밥 해놓은 거 막 퍼먹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웃 사람들이 살겠어요? 나는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이웃 사람들은 고통스럽거든요. 바로 그것이 제한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남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너의 위에 너를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하시고 하나님만이 무한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제한이 없이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당신의 자유를 제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당신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니, 주인이 종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종은 해야 되는데 거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안 줄 권리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피조물에게 당신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제한해 주셨습니다. 손주가요, 할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나 인형 사주세요. 할아버지 볼 때는 아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돈 쌈짓돈 꺼내가지고 그 인형 사다가 손주 주는 것입니다. 왜? 손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100% 자유한 것을 다 제한해서라도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예. 당신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지요. 그런데 죽게 하시고 무덤에 묻히게 갇히게 해버렸습니다. 육체 안에 있어갖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육체라고 하는 이 착고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마음껏 자유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는 33년 동안 공생 동안은 아들이 할지라도 육체 안에 있는 동안 마음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내가 답답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답답하다. 왜 답답했어요? 마음대로 하시던 분인데 육체라고 하는 그 안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는 마음대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다니시죠.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큼은 너 살기 원한다면은 선악을 알고는 먹지 마. 이건 제한된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건 아담이가 주신 복이에요.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김을 통해서 그는 망해버렸죠. 망한다고 해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이 네 위에 너를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네가 산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너는 결단코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인생들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생명의 애착이 있는 자들만 살려내시는 겁니다. 생명의 애착이 뭡니까? 주여 나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죄를 토해내라. 난 불신앙 죄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마땅히 예배드려야 하는 당연한 것을 예배드리지 않을 권리 가지고 예배 안 드렸습니다. 이것도 죄가 된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릴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 안 먹으면 어떻게 안 먹어도 살죠. 먹으면 죽는 겁니다. 예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생명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는 죄예요. 예배드리는 것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불순종했나이다. 이것은요 내가 내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 안 해. 그러면 자기 생명을 갖다가 방치하는 겁니다. 사망에 방치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찍고 가버리고요. 귀신들이 들랑달랑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그를 무시하고 깡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마귀와 귀신에게 깡보임 당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내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배 승고하고 철저하게 봉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자기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을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자율성을 가지고 지옥 갈 수 있는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내 자율성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자기의 결단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주실 것을 다 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도 열어놓으셨고 지옥 가는 길도 열어놓으셨고 선택은 네가 해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뭐냐? 천국과 지옥은 있다. 네가 살기 원하면 빨리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는 살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국은 말해서 안 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는 내 자율성이 있어서 예배 안 들을 수 있고 회개 안 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봉사 안 할 수도 있고 전도 안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회개하고 내 죄를 없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을 내가 갖겠습니다. 결단코 원수 마귀가 속인 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이 생각까지라도 지배하시옵소서. 내 육체적인 대로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이 육체적인 대로만 망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대로 날아가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필력은 망합니다. 주 예수여 육체를 지배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사오니 주여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불충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참말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예배 안 드렸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믿음을 쫓아서 기도하고 믿음을 쫓아서 이제 죄를 자백하고 내게서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조상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음으로 해서 그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주 예수여 이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그만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오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주여 그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마귀를 멸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아직도 침대받지 않았다면 이제 침대받겠습니다. 또 아버님 인생와 참으로 내가 죄사함 받은 증거로 내가 성령을 모시기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볼 수 없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아버지는 민서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인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거룩한 성인을 범하는 죄를 범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말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모여서 예배하오니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의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내 영혼아 생명의 애착을 갖자. 우리 시작을 크게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생명의 애착을 갖자. 내 영혼아 생명의 애착을 갖자. 내 영혼아 생명의 애착을 갖자. 네,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생명을 주십니다. 네.
자, 우리 찬송가 206장 드리겠습니다.